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그리고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그리고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직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노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각 부서마다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육종사부터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 작은 교회도 섬겨보았고 큰 교회도 섬겨보았지만 연말이 되어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는 항상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없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 사람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할 일꾼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지. 오늘날 취업을 하지 못해 힘들어해도 소위 3D 업종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3D가 뭡니까? 영어로 dirty, 더러운 일, 그리고 difficult, 어려운 일, 그리고 하나는 뭐죠? danger, 위험한 일, 더러운 일, 불결한 일, 어려운 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3D 사역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교회 안에서 기피하는 사역, 3D 사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주차 공사라고 합니다. 제멋대로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굴을 붉힐 때가 많고 시험 들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 공사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인간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조화롭지 못하게 움직이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주차 공사를 해보면 신앙과 인격이 따로 노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1시간 예배 들으면서 울며 그 은혜의 감격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는 그 순간, 차를 빼려고 하는 그 순간 뭔가 막혀있고 앞차가 빨리 빠져나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은 신앙을 제껴놓고 그 속에 본인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그 인격이 전혀 신앙과 다른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피하는 봉사가 뭘까요? 식당 봉사라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집에서 밥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주일날만큼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 또 주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고, 식당 봉사가 3대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오늘날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60% 가까이 주일학교가 예배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줄어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 그 아이들을 섬길 만한 헌신된 교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어서 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자격이 안 돼요. 하고 싶지만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격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실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 12제자들 중에 자격을 갖춘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격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던 12제자부터가 실패한 시작입니다. 어부 출신들, 세리 출신, 그 누구도 학벌과 직업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 12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자격 운운합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부터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뭘까요? 자격 없음이 자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없음이 바로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자격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실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두 가지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꺼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흔적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흔적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흔적이면 충분합니다.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일까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어버렸고 10명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그런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도마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도마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며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을 넣어보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확인시켜준 게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마나 예수님이나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의 얼굴이나 옷이나 영광스럽게 부활한 신령한 몸에서 부활의 흔적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 또한 고난의 상처, 아픔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마야 봐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봐라! 옷을 봐라! 내 얼굴을 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손에 못자국 난 그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도마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그것이었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확인시켜준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도마가 그걸 확인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본문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감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고통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어령 박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이어령 박사님의 딸 이미나 목사님이 되셨죠. 지금은 하나님 품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딸 이미나 목사님이 갑상선 암이 걸립니다. 투병 생활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이미나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딸이 갑상선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그 손자가 또 이러한 정신지체 장애의 판정을 받게 되죠. 이 이미나 목사님이 아들을 살려보고자 여기저기를 병원을 다니는 그 속에서 이 이미나 목사님에게 또 아픔이 찾아오는데 거의 시력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어령 박사님이 미국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만 살았던 이 사람이 딸의 고통 가운데, 손자의 아픔 가운데
그 현실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 고쳐주시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여름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앞으로 종교를 택해야 할 경우가 온다면 나는 반드시 기독교를 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직 교회에 다닐 수 없는 까닭을 그분이 예전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도마가 확인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었던 그 고난의 흔적, 아픔의 상처가 아닐까요?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의 교인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믿지 않을 때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고난과 아픔의 상처, 그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만 나에게 소개시켜 준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흔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던 그 아픔의 흔적을 우리가 보여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그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일꾼이 보여줘야 할 흔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해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자질이 안 돼요. 아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그 사람이 보여줘야 할 흔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이거 하나면 교사로 헌신할 수 있고, 이것 하나면 주방으로 갈 수 있고, 이것 하나면 주차 봉사로 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죠. 짓궂게도 베드로 앞에는 지금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불 피워진 곳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이 재현합니다. 숯불을 펴놓고 그 속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거듭 세 번씩이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거듭 세 번씩이나 사랑을 물으신 것일까요? 왜 세 번씩이나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당신의 양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양을,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양을 맡기기 위해서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일을, 당신의 양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무서운 말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나옵니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 왜 헛되게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버리느냐?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마리아에게서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리아의 행동에서 가룟 유다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보지 못한 겁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사랑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주님이 뭔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이루실 때 뭔가 그 회복 속에 한 자리 차지하고자 뭔가 얻을 것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제자로서의 자격을,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사랑을 4단어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4단어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그리고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스토르게 사랑. 그러면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얘기할 때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가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가 읽고 있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 내가 주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필리아적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핀트가 맞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지막 주님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주님께서는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다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여태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사랑이 왜 거기에 머물러 있냐? 네 사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 하면서 주님이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베드로가 이르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수준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형편없고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베드로 입장으로 낮추면서 주님은 질문하셨고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사랑이란 상대가 나의 수준에 맞추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수준에 맞추어 주는 자발적인 자기 부인의 능력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수준은 왜 그것밖에 안 돼? 너의 사랑은 왜 그것밖에 안 돼? 왜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이 베드로의 수준에 낮추어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낮추셔서 베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너의 사랑이 왜 그래? 왜 내 수준까지 이르지 못해? 그렇게 질문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낮아져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1장 17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서 근심이라는 뜻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거나 비탄에 빠진다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당신을 맞추어 주셨을 때 그는 가슴에 찢어지는 아픔을 느낌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에게 수준을 맞춰주시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자신의 실상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세 번째에도 베드로가 아가페의 수준에 이르기를 요구하시는 질문을 던졌다면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은 계속 평행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있는 그대로의 베드로를 온전히 품어주셨을 때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의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함과 형편없음과 한심함을 처절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일꾼으로 부름받는데 자격 굳이 얘기하자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랑이 있는가? 주님이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흔적을 가지고, 내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나의 일 좀 해다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굳이 자격을 말해야 한다면, 굳이 자격을 말해야 된다면 너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네가 만난 그 십자가 예수가 있느냐? 그거 하나면 족하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흔적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흔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잘되고 형통함입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주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흔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못 잡음이 난 상처, 옆구리의 상처, 이 고난의 흔적, 아픔의 상처를 도마도 확인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만 있다면, 소개시켜줄 성도만 있다면 나는 그 교회의 성도가 되겠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실패했던 베드로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한 것은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날 부인했어? 그 질문한 게 아니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는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 일꾼의 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자는 교사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충분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겠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주방에 가든 주차를 하든 어디를 가든 모든 사람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침묵 가운데 한 1, 2분 정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굳이 자격을 말해야 한다면 자격 없음이 자격임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스펙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스토리, 그 구원의 스토리, 그 고난의 흔적, 아픔의 상처를 가진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2019년에는 사역의 자리,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셨고 그 확인된 사랑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주님, 사랑 하나면 또한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떠한 곳에 선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품을 수 있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적을 가지고 주의 사랑 가지고 2019년에는 제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겸손으로 나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